8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돌보심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 시간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또 나라와 이웃을 위해 1, 2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순교자 열전이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순교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신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난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더 스스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적지 않은 경우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요구받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지난 2019년에는 코로나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봉헌 금액과 믿음의 크기를 똑같이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록펠러의 예화를 통해 그가 10분의 8을 헌금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며 그 사람을 닮는 것이 믿음의 척도인 양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때는 수련회나 1, 2주의 단기 선교를 위해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것이 믿음의 증명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교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믿음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일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여겨지세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그건 또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이 믿음이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이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고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항상 증명되어 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는 순교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듣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검투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초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험 지역이라도 1, 2주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 될까요? 봉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 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에서 형제자매란 같은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덕담 수준으로 끝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수 한 그릇, 아니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는데 아이고 얼굴이 왜 그렇게 말랐어? 젊은 사람이 잘 먹고 다녀야지 라며 어깨만 토닥거리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어깨 10번 아니라 100번을 두드려줘도 배 하나도 안 불러집니다.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옷 사 입을 돈이 없고 신발 살 돈도 없고 배부르게 할 컵라면 하나 사 먹기 어려운데 말로만 따뜻하게 입고 다녀, 든든히 좀 먹고 다녀 라고 말하면서 실제 도움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나마 차별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야고보서 시대에는 교회에서 차별도 있었거든요.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 서 있거나 발받침대 밑에 앉거나 마음대로 하라며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에 비하면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밥 잘 먹고 다녀라 라는 인사라도 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런 인사치레 말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사만 하지 말고 덕담만 건네지 말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17절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경건하고 말투는 인자하고 행동은 부드러워서 누가 봐도 믿음 100% 충전된 모습이지만 말만 그럴싸한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고,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은 가난한 이웃, 가난한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본문에서 형제자매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던 이유가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가난한 믿음의 공동체를 돌봐주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증명해야 할 만큼 위험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중에 가난한 형제자매를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때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아니 세계의 경제가 위태롭다 하지 않나요?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경제를 위해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는 그가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요즘 유행한다는 망고빙수 한 그릇 먹을 돈으로 한 번만 참고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망고빙수 한 그릇 값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열흘치의 식량값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신나게 술 한잔 걸칠 금액으로 한 번만 참고 형제자매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한 번의 술값이 그에게는 한 달치 식량값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형제자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건넬 수 있기를, 그 도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난한 지체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